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입니다. 8월 21일 호세아 4장을 날인데 4장은 19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5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거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3장에서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떠난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돈으로 사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논쟁할 때 그것은 논쟁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가 1절 하반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공의가 없어진 채 각종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그 더러운 그 모습에 따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이는 그 모습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모습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때 3절에 이렇게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죄악들이 드러나므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가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아주 심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 4절, 6절 이하 보면 더욱더 그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그 죄악의 내용들만 좀 뽑아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많이 먹을 수가 있고 또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8절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볼 때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 속죄 제물을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해서 그 땀 흘려서 먹는 또는 농사를 짓거나 또 양을 기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마음에 그들의 죄악에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 내용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위하여서 백성들이 많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기 뱃속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뱃속만 생각하여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갖고 오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권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나무에게 묻고 또 막대기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산 꼭대기 이곳저곳에서 나무에게 제사를 드리며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했다 이렇게 할 때 여자들만 그랬는가? 여자들만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자들도 또한 그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니 딸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모습인데 왜 심판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남자들도 딸들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딸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우상숭배하는 모습들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 타락한 가운데 종교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에 더 많은 풍요를 줄 수 있는 것들에 기대하며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절에서처럼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과 18절에서도 그들의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연합하여서 실제적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해까지 이어지는 그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도 그들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는 말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 모습들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나머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제사장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들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당하게 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였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6절에서 그 힌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 내용이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됐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말씀을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을진데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뻐하는 방식,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당시에 그 부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잘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잘 교훈받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도전을 드리면 말씀을 잘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내 삶을 맞춰가기에 더욱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들을 다 알면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그런 신학 박사나 목사나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의 내용들은 핵심된 내용들을 알지만 부단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닫고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깊은 교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과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되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